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고린도후서를 또 통독하시고 또 필사하시고 소그룹과 속회, 선교회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린도후서의 매 첫 번째 시간으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아시는 유명한 구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4장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들이 이게 고린도후서에 나오고 있구나. 우겨쌈을 당한다는 얘기, 이게 바로 고린도후서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역시 이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그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함을 우리가 주목한다라고 하는 말씀도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치 않고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본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도 고린도후서에 나오게 됩니다. 또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도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들은 고린도후서가 참으로 굉장히 가까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간, 다음 주간에 이 고린도후서의 이 말씀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들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그 부부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들과 함께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고린도 후서의 기록 장소는요, 이제 사도 바울이 마케도냐 지방으로 여행하던 도중에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게 되면서 이 고린도 후서가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 이웃 지역이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 기록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개척한 그 고린도 교회의 신앙이 이제
얇다 보니까, 연약하다 보니까 그들이 사람이라든지 환경에 의하여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에 나타났던 교회의 분열의 문제라든지 결혼의 문제라든지 우상 제물을 이제 제물에 우상에게 드렸던 그 제물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니면 성찬의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가,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은 신천지가 이렇게 그것을 파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의 그 잘못된 점들을 갖다가 자꾸 들춰내서 교회를 문제를 삼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게 되자 거기에 그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의 적대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거짓 교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사도 바울을 비방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도 못하는 사람이다. 때로는 그가 이제 교회에서 월급을 받지 않고 텐트를 만들어서 그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교회를 위해서 도움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했는데, 개척교회에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벌면서 교회를 운영을 했더니 이 거짓 교사들은 뭐라 그랬냐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교회에서 주는 건 받지 않고 자기가 일해 가지고 그것을 벌었다라고,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아니 또 그에게 말을 못하면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를 추천하는 사람이 없으면 추천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예루살렘에서 추천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런 식으로 정말 별일을 다 가지고서도 그의 사도권에 대하여서 비방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전한 그 복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현혹시키는 그 얘기에 대하여서 초심자들이다 보니까 그들이 마음이 흔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거짓 교사에 의해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했던 그 고린도 교회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제 그가 편지를 쓰게 된 것이, 복음적인 대답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는 1장부터 13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어떤 학자들은 6번의 편지를 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적대자들을, 거짓 교사들을 향한 이 사도권에 대한 그 편지, 또 자기가 너무너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 아픈 마음에 대한 편지,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라고 하는 그 화해의 편지, 또 자기를 대신해서 편지를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바울의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그 디도를 추천하는 편지, 또 그들에게 가난했던, 여러분들도 어렵지만은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헌금을 함께해서 고통당하는 자들과 같이 고통을 당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 헌금 모금에 관한 편지, 또 단편적인 그의 편지 6편의 편지를 모아가지고 나중에 고린도 후서가 이렇게 형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결국은 고린도 후서에 나타나 있는 거짓 그 교사들의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혼란의 문제에 대해서 반응을 하며 복음적인 그런 시각과, 그리고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사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써보냈던 그 서신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서신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13장으로 이제 기록이 되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서 바울의 그 사도직을 부정하고 그의 복음에 대해서 혼란을 가져와서 그 유혹에 넘어간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제자가 누구고 사도가 누구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고린도 후서의 핵심 메시지는 제자도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정말로 제자냐? 거짓 선생들과 그리고 이 사도에 대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후서 1장부터 13장까지의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의 핵심 주제인 사도는 누구인가? 혹은 여러분, 목회자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게 오늘 이 핵심 메시지인데, 이것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 또 목회자, 그리고 사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두 번째는 제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겁니다. 또 사도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먹이라고 하는 것은 지워지죠. 이제 물이 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쓴 거라고 하는 겁니다. 또 돌판에 쓴 거로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제자요, 목회자요, 사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성령이 편지를 썼어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랬는데 상황에 따라서 물이 젖으면 번지고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말라서 없어지는 그런 편지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령이 돌에다가 새긴 것처럼, 아니 우리의 마음판에 새겼기 때문에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제자요, 그리스도인이요, 목회자요, 사도요,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세 가지로 이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들이 집중해서 보는 말씀은, 우리가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그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15절에서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구원받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요, 또 망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거절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순수하게, 진실함으로, 그런 표현입니다. 진실함으로
하나님에게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함없이 옛날에 했던 말씀이나 지금 하는 말씀이나 앞으로 하는 말씀이나 변함없이 늘 동일한,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제자의 구분 기준이 정확합니다. 진짜 제자인지 가짜 제자인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지 그 기준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사람에게 나냐 나지 않느냐가 기준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부산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신문에 발표되기도 하고 또 다른 모양으로 이제 인터넷에도 주인 대신 시장을 보는 그 개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고 또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부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좋은 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잘 훈련을 시켜서 물건을 사오는 그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장바구니에다가 이제 살 물품의 그 목록을 그 장바구니에 넣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돈을 넣고 가게로 보내면 그 주인이 장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다시 물건을 넣어주어서 그 장바구니를 물고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강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가 얼마나 여러분 장바구니를 잘 입에 물고 다니면서 심부름을 했는지 오죽하면 신문에까지 나겠습니까? 또 언젠가 중국에서는 그 장바구니를 아예 주인이 옆에다가 이렇게 달아줬습니다. 신퉁한 개라 그래서 심부름하는 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그에게 이제 물품 목록과 돈을 갖다 넣어주면 가게에서 그것을 보고 그에게 돈을 거실러 주고, 그리고 나서 그 주머니에다가 그 물품을 넣어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산에 있는 그 주인이 대구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대구로 이사 왔다라고 하는 것을 깜빡 잊고 개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개가 사흘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난 후에 부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의 개가 여기 왔다고. 개가요, 사흘 길을 가서 그 가게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개는 냄새를 따라서 쫓아갑니다. 냄새를 따라서 쫓아가고 그리고 냄새를 따라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속성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가 자기의 냄새를 갖다가 자취를 남겨놓기 위해서 그가 가는 길에 사방에다가 자기의 냄새를 내놓는 겁니다. 묻혀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멀리 갔다 할지라도 그 냄새를 찾아서 돌아오는데 개가 맡는 그 코의 냄새는 인간의 400배라고 합니다. 400배니 여러분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정도로 개가 민감하게 이 냄새를 맡고 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 모든 물건에도 냄새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물건을 보면은요, 그 물건 수건 하나, 타올을 하나 갖고 있더라도 타올에서도 냄새가 납니다. 독특한 타올에 냄새가 나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요, 여러분이 술을 잡수시면은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코를 막지 않겠습니까? 술 냄새 난다고. 여러분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오실 때 이제 몸에 향수를 뿌리셔도요, 술 냄새가 몸에 쪄들어 있는 사람들은 그 술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잘 모릅니다. 나는 그냥 이 향수를 뿌리면 되지. 그런데요,
여러분 그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은 아주 기가 막히게 강아지가 400배의 그 냄새를 인간보다 더 잘 맡는 것처럼 그런 냄새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몸에서도요 그 체취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한 번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분이 신학교 때 전도학에 대해서 이 강의를 듣고 전도에 대한 간증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주 전도를 잘하는 분의 간증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분이 그렇게 전도하는 방법을 다 강의를 했는데 자기에게 남는 거는 맨 마지막 말 한마디라고 합니다. 그분이 한참 동안 전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나시더니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이빨을 꼭 닦고 다니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를 잘해도 여러분에게 입냄새가 나면은 사람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입냄새 때문에 당신을 피한다라고. 그러니 여러분 전도를 하는 그 방법도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여러분의 냄새를 맡는다라고 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했던 그 표현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그랬습니다. 전도를 하는 스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전도를 잘하는 능력도 있지만은 내 삶을 통하여서 이 냄새가 좋지 않으면은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 복음을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짓 사도들이 와서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제 여러 가지로 사도 바울이 잘못됐다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교인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복음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향기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정말로 나냐.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슨 향기를 내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사람들이 저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을 만나기도 하고요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저 사람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그 모습을 통하여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언젠가 무디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한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 한 명, 1%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99명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들 초신자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의 얼굴 그 향기로, 여러분의 말 한마디 그 향기로, 여러분의 행동 그 향기 하나로 저들이 교회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린도후서 여러분 12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이 지금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개선 행렬하는 그런 지금 모습을 갖다가 그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 로마 군대가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전쟁에 참여했다가 그 나아갔던 장군과 병사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다면 로마 정부가 그들에게 베풀어주는 최고의 잔치가 바로 개선 행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엄한 개선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요, 이제 이 개선 행렬이 들어오게 됩니다. 전쟁에서 이긴 그 장수와 이 장병들이죠. 그들이 이제 용사들이 거기에서 들어오게 될 때 그들에게 파견을 했던 원로원에 그 원로들이요,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제일 먼저 영접을 하죠. 나라의 대표들이, 대통령이 그들을 먼저 나아가서 안아주는 겁니다. 국무위원들이 먼저 나가서 안아주고, 또 장관들이 나아가서 안아주고,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이 나아가서 당신들이 나라를 구했다라고 그러면서 오늘 나아가서 그들을 갖다가 제일 먼저 환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이 이제 행렬을 하는 사람들 앞에 이 국가의 대표들, 원로들이 제일 앞에 서게 되죠. 그 뒤에는 누가 서게 되냐면 그들에게 행진곡을 부르게 되는 이제 악단들이 그 뒤로 서게 됩니다. 승리의 나팔수들이죠. 승리의 나팔수들이 그 뒤에 서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전쟁에서 얻게 되었던 전리품들,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것을 다 뺏어왔으니.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전리품과 그 이긴 나라의 상징, 독수리면 독수리, 아니면 뱀이면 뱀, 이런 것들을, 그 상징을 띄워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박살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전리품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 전리품 뒤로는 그들에게 포로가 되었던 적국의 왕, 그 다음에 왕자들, 신하들, 고관들, 그리고 포로들이 이제 그 뒤를 줄줄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 뒤에는 아주 커다란 향로가 이제 따라오게 됩니다. 그 커다란 향로에는요, 이제 향을 지피는 겁니다. 그래서 굴뚝에서 연기가 나듯이 그 향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엄청 큰 향로에다가 이제 향을 피워가지고 그 높은 연기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향으로 인하여서 그 군인들도 그동안 전쟁을 수십 개월 해서, 아니면 몇 개월 해서 몇 년에 이르기까지 전쟁에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했으니 그들의 몸에서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죽을 때 우리가 죽으면 그 관에서 이 부패하는 냄새가 나오지 아니하도록 향을 피운 것처럼 전쟁에서 돌아오는 이 용사들의 그 몸을 갖다가 이 향으로 몸을 순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환호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도 그 피의 냄새를 맡지 아니하고 좋은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그래서는 이 잔치가, 행렬이 아주 장엄하고 아름다웠고, 그리고 아주 향기로운 그런 이 행렬로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향로 뒤에는 제우스 신에게 이제 이 드릴 큰 흰소를 갖다가 이제 태워가지고 오게 됩니다. 소를 태우게 되고, 그 뒤에는 그 소를 갖다가 제우스 신에다가 바칠 그 제사장들이 그 뒤에 행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맨 뒤쪽으로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던 장수가 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전쟁에 참여했던 참전용사들이 줄을 이어서 그 대대적인 행렬에 참여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로마 시내에 도착하게 됩니다. 로마 시내에 도착하게 되면 그 장수가 자기의 군사 지휘권을 이 원로원에게 다시 반납을 하게 됩니다. 반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가지고 왔던 그 소를 가지고서 제우스 신전에다가 그 신전에 그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전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서 나는 냄새는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와! 로마! 와!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가 승리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생명 있는 그런 향연인 거에 비해서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엔 뭐예요? 포로가 되고 온 사람들은 이제는 죽는 겁니다. 그들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 죽여라, 왕 눈을 빼버려라, 아니 귀를 잘라버려라, 저들의 목을 쳐라. 시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제 최후의 심판을 받는 게 이 제사가 끝나고 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향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는 향기라고 그렇게 설명하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기도 하고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제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생명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오늘 우리들의 삶은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제자의 모습을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8절부터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보시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제자의 첫 번째 모습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오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을 통하여 드러내게 하는 사람들이 제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암에 걸렸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도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저 사람 가난한데도 어떻게 그렇게 도와주면서 살아갈 수 있지?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거죠. 어렵지 않음이 아니라, 가난하지 않음이 아니라, 아프지 않음이 아니라 그의 온 삶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사람, 그 삶이 바로 진짜 제자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또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 제자의 두 번째 모습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모든 상황과 조건에도 낙심하지 않는 자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뭐라 그러면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디에서 만족을 얻어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환경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만족을 하나님에게 찾는 자. 그래서 오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는 자가 진짜 제자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제자는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뒤돌아보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제자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가 제자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제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요, 은혜를 받았어도 늘 과거에 집착하면서 사는 사람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잃어버리고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하는 그 삶은 여러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가 누구냐, 이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 우리가 다음 주에 두 번째를 보실 텐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하는 사람. 두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아니하는 사람. 세 번째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 네 번째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임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 사람들이, 자녀들이, 가족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향기가 나는데, 예수님의 향기가 좋은 향기가 나서 저들로 하여금 99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